우리 잠언서 1장 32절과 33절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을 극복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말이에요, 보면은 이제 발달 상황에서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꾸며서 말을 해야지 되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이놈은 이렇게 저가 거짓말 하려고 그래, 그런 어머니는 없죠.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꾸만 이제 꾸며서 말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농담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생명력 있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존재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자꾸만 이렇게 발전을 시키지를 않고, 또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공부할 나이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갑자기 사업 자금을 달라는 겁니다. 요즘 아버지 몰라서 그렇지, 요즘 세상은 뭐니 해도 다 돈이고, 이게 그 돈을 우리가 벌어야지 되니까,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들어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줍니까? 마치 그 돌아온 탕자의 그 탕자가 완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뻔한 건데 재앙이죠. 허락하는 순간 그 친구는 망하는 겁니다. 아무런 무슨 사업에 대한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은 풍월로.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속임만 당하지 않아도 태평성세예요. 요즘을 소위 말해서 정말 너무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이 참 그 말에 부응할 정도로까지 너무 거짓 뉴스가 많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뛰어야지 되는데 올바르지 않는 쪽으로다가 뛰는 거는요, 빨리 뛸수록 재앙입니다. 그거는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는 뭐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열심까지 있는 겁니다. 보니까 망하는 쪽에 재앙의 길로 들어서는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마는, 재앙의 길에 들어섰으면 멈추기라도 해야지 되는데 도리어 관성을 이용해 가지고 더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아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들어 가지고 인류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마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잘 속입니까? 뭐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뭐 이러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재앙을 극복하자, 이런 겁니다. 이제 세계화가 서서히 끝나면서 앞으로 뭐 10년, 20년 동안은 계속 갈등 구조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평화주의자들은 목사님 이제 그 알맞춤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갈등도 끝나고, 이게 보세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지금 인류가 잘못해가지고 자연을 잘 이렇게 조화스럽게 이걸 해야지 되는데, 동물에 있는 병들이 사람에까지 이렇게 침범에 들어와 가지고 몇 년 동안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좀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왜 의논이 필요하고 의견이 필요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슬그머니 나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아이가 뭘 사주면은 잘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간수를 하고 잘 순서대로 잘 보관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거기 때문에 잘 보호도 하고. 여러분들 아이들 뭐 이렇게 물건 사주고 또 먹을 거 주고 난 다음에 자꾸만 하나 달라고 이렇게 갈등을 만들지 마세요. 아이들은 그거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죠. 어린 아이가 그를 뭐 이렇게 자꾸만 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거를 자기가 잘 그를 슬그머니 옷을 하나 사줬는데 어린 아이가 어디 놀이터 가가지고 쓱 벗어놓고 오는 겁니다. 이거 재앙이죠, 그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야단도 못 치게 돼 있어요. 교훈을 훈계를 목적으로 야단치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현대 교육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거 재앙이죠. 아이가 자기 물건을 제대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자기가 다니질 못하는 거야.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재앙이에요, 재앙.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잘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재앙이에요. 이제 뭐냐면 이제는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거. 이게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의 정의를 조화를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정신적인 거하고 육체적인 거하고 또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이 전에는 포함이 안 됐다가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영적인 거,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사회적 그런 관계를 저버리고 살 수가 없죠. 보면 이 친구가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만나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배려심도 없고 대화 자체가 대화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냥 소곤소곤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배려해 주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열매로 드러나듯이 절제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 말 그거 다 합니까? 그걸 어떻게 물론 어린 아이들이 꾸며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보면 소위 말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이 아이는요, 목사님 거짓말할 줄 몰라요. 아이가 그 아이는 전혀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보통 어느 섬에 있잖아요. 섬이 전혀 무준 아무런 준이 없다. 아주 깨끗하고 이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무태해서 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 병이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나도 죄인이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네. 이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비유로 이거 돌아온 탕자 비유를 왜 듭니까? 그 탕자가 재산을 전부 달라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완전 탕진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주인공이 그 아드님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옵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까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비유는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는 알죠.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개혁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야 신앙생활 하니까 알지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 그 돌아온 탕자의 메시지를 이렇게 뭐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가을철에 그
이 문학의 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대체적으로 보면 돌아온 탕자 주제로 해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와 같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지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그래서 평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계가 끝난 거는 지금 푸틴하고 이제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진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거 얘기예요.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뻔한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그냥 뭐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목표도 없고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너 뭘 할래? 그러면은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다가 오늘도 누가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꿈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럴 때에 목사님들은 굉장히 그런 흥분이 되는 겁니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보면은 아이들이 아무런 이렇게 의욕이 없는 거 의욕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지금도 목표 없는 분들은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꿈이라고 그래요. 내 앞으로 뭘 해야 될 건가? 꿈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소망, 비전은 반드시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 그런 지식을 많이 이제 배양을 하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안심이 되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러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건성건성하면서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의욕도 없고 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좀 실증 나면은 한두 번이야 괜찮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이거 조금 하다가 조금 실증 나면은 짜증내고 안 하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4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주무관 이제 도전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들은 이제 다 은퇴하셔가지고 뭐가 있겠습니까? 손자에게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역사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주겠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쁜 걸 주겠습니까? 마귀가 나쁜 걸 주겠죠. 귀신들이 좋은 거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나 귀신들은 입에도 담지 마세요.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시는 거야.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증하는 분들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목사님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 요즘 믿지 못하면 물 한 잔 먹습니다. 모든 걸 다 의심하고 요즘 의심병에 걸려가지고 참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요, 모든 거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죠.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대한 것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어떤 편협적이고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제가 뭐냐면 인류를 80억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를 미워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적도 없고, 그런 약간 비슷한 뉘앙스가 있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희락이시라, 하나님은 평화예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독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뭐냐면 독일이 두 개로 나눠졌죠. 동독 서독.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처럼 이게 남북이 나눠진 것처럼 독일도 나눠졌어요. 근데 독일이 이유가 어쨌든 간에 통일이 됐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독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통일이 됐는가에 대한 얘기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게 남북이 갈라진 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유가 많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독일은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둘로 나눠진 거예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둘로 나눠진 거는 어떤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둘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마치 누가 얘기하듯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도를 드려야지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옵소서. 그럼 통일의 의지를 가져야죠. 우리가 통일의 의지가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되고 잡고 막 두들겨 패고 무슨 사랑의 회초리다, 무슨 뭐 너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야단치는 거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 얘기 들으면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싹 가져버리고 말고, 아침에 출근할 때에 그 얘기 들으면은 이제 더 이상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질 않고,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바로 그냥 분리수거 안 했다고 막 눈을 흡뜨고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왜냐면은 들어올 때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분리수거 하기로 결심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어떻게 그거를 또 그 생각까지 읽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요, 재앙이라는 게 이게 뭐 큰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데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자비와 양선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고 자비와 양선은 자기에 대해서는 그게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그게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양선을 베풀고, 그런 사람이 목사님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지. 성령을 받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지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전에는 목사님 제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글은 너 뭐 할 거야? 요즘 글질 안 해도 자유학기제를 학년제로까지 했다가 다시 학기제로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애들이 목표가 없으니까, 이게 애들이 뭐 시험에 막 그냥 찌들고 막 압박감 때문에 그 자기가 뭘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비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 학기 정도 아니면 1년 동안은 좀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보니까 이게 하향평준화예요. 보니까 1년이 지나도 이게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어떤 친구는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좋은 학과에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제대로 졸업을 했는데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물론 중간에 바뀔 수도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뛰는지는 몰라요. 이게 뭡니까? 재앙이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막 그냥 단거리를 뛰는데 자빠질 수 있죠. 자빠져가지고는 엄마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코치를 보고 감독을 보고 막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막 뛰다가 자빠지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뛰고 가야지 되거든요. 보면. 왜냐면은 잘못한 거 맞죠. 어떤 친구들은 전부 다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껏 한다는 게 뭐냐,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거 중요하죠. 회개해야죠. 잘못한 거 반성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보다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야지 돼요. 시간이 없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때 내가 어머니 자꾸만 야단치지 마라, 코치 감독님한테 야단치지 마, 그때 제가 감독님 눈을 보면서 잘못했다고 고개를 끄덕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달려가야지 돼. 앞을 향해서 가야지 돼.
지금 당장 이번에 8월 달에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장 점수로 결정이 나는데요. 뭐 다른 거. 그래서 잠을 우리 여학생이 잠을 쫓으면서 새벽 5까지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저희는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좀 압류가 없거든요. 그만큼 공부의 맛을 알고 말해 보면은 이제 시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요즘 굉장히 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격려가 되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안 된다고 그래서 뭐 될 일이 있겠어요. 그저 잘한다 그러고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 계속해서 격려하고 잘한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항상 좋은 것만 이렇게 보고 당신은 뭐 이렇게 분리수거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 벌써 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제 나이 정도만 돼도요, 보면은 제가 산업시대 사람인데 저희 육신의 어머니도 그러고 이렇게 부엌에 잘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이제 설거지남, 이거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거지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설거지 못하면은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보면요, 저는 이제 하고 싶어요. 제가 살고 싶어서. 재앙을 면제받고 싶어서. 이걸 알아야죠. 안 해도 됩니다. 그 상황을 봐가지고. 이게 중요하죠, 보면. 근데 이게 뭐 계속해서 뭐 알고 있거든요. 얘 떨어졌거든요. 그걸 자꾸만 누가 모릅니까? 잘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진짜 기술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요즘은 말씀이 세상으로 가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세상을 변혁시켜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2권 시리즈가 나와요. 이 도제 교육 경영이라고, 우리가 세계 CEO 전문인 선교의 그 책자로.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안보 경영. 이건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 안보는 귀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보면요, 여호수아의 안보 경영. 또 요셉 하면은 세계 기근의 문제 해결하고, 국가 경영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국가 경영. 또 예수님은 전 세계를 다 경영하고 우주 만물을 경영하지 않겠습니까? 또 의사 누가 선생님은 의사분들이 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의료 경영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보고 삶 속에서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그냥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너 나 믿어야지 천국 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단이라는 거 다 알아요. 사이비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가냐고 하면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재앙에 빠지지 말고 은혜 가운데에서 하는 영광 드리는 데 부족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지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생명은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줬습니까? 그걸 생명을 가지고 남한테 부담을 주고 남을 악하게 하고 남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재앙이 되질 않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줬다는 생각만 가져도 은혜스러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그냥 너는 나보다 더한 너하고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그를 경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은사를 받으면 사람이 정말 조화스러운 사람이 되고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재앙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